등불, 거짓의 속성. 사람들은 종종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말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상대가 많이 먹어서 조금밖에 안 남았을 경우 내가 다 먹어버렸다 또는 하나도 안 남았다고 표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이것을 거짓말이라 생각지도 못하지만 이는 분명 거짓된 속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분야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 마음을 닮은 온전한 진실의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형령색색의 풍성한 열매들처럼 올해도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기쁨의 양, 감사의 양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는 감동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민 아동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더 많은 아동들에게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음과 생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느 나라에 젊은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민의 복장으로 사람들이 북적대는 거리와 시장, 그리고 시골의 골목길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시골 시장을 걷던 그 젊은 왕은 비록 허름한 옷을 걸쳤지만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소녀를 보았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단번에 사랑에 빠진 왕은 궁에 돌아온 후에도 그 시골 여인에 대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낸 방법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빛나는 왕관을 쓰고 백마에 올라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왕을 사랑하지 않아도 막강한 권세를 보고 결혼하려고 할까 염려되어 그 방법은 포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한 방법은 일정 기간 그 소녀에게 궁에 합당한 예절과 교육을 이루고 높은 지위를 내린 후 왕족의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여 궁으로 데려와 왕비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왕궁의 부귀영화를 보고 결혼하려 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니 이것도 좋은 방법 같지 않았습니다. 왕은 소녀가 왕 자신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며 또한 왕을 마음으로 진정 사랑할 수 있기를 원했지요. 고민을 거듭하던 왕이 마지막으로 결심한 방법은 잠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소녀와 같은 그냥 평범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복을 벗고 허름한 옷을 입고는 소녀가 사는 마을에서 이웃으로 살면서 목동 일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면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활 풍습을 배웠고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소녀와도 친해질 수 있었고 점점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사귐을 가졌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자 비로소 왕은 자기가 누구인지 소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쉐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셔서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 죄인인 인생들과 똑같이 살아가셨지요. 예화에서 나오는 왕이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벗어나 목동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왕이 평민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근본 하나로서 큰 영광 중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배고픔, 피곤함, 추위와 더위 등 인생의 모든 삶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에는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대상을 얻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조건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곧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알고 그 사랑을 중심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과 세세토록 참 사랑을 나누며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다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더욱 진하게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당장이라도 다 버리고 싶어지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입어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니 육과 영이 너무나 뚜렷이 구분되고 삶이 더욱 진리로 온전히 변화되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육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리라 결단하지요. 이전에는 상대에게 감정이 생길 만한 상황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던 감동이 기억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혈기가 나려고 하다가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길을 느끼며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려 하다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리면서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쪽을 택하지요. 물론 처음부터 단번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 되새기며 한 번, 두 번 노력해 갈 때 결국 마음 자체가 진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나눌 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참된 사랑의 기쁨을 영원히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키우는 탈무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산. 커다란 배가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배에는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랑을 했어요. 나는 돈이 엄청 많다오. 이 돈으로 넓은 농장을 살 거라오. 난 비단 장수지요. 비단을 비싸게 팔아 큰 돈을 벌 거요. 보석만큼 비싼 게 있나요? 난 보석을 잔뜩 가지고 갑니다. 끝자리에 앉아있던 랍비는 조용히 웃고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지요. 당신은 뭘 갖고 있길래 웃고 있는 거요? 우리보다 더 값진 재산이라도 있어? 랍비가 대답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은 이 머릿속에 든 지식이랍니다. 지식이 재산이라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잘난 지식 어디 좀 봅시다. 그래요. 어디 나도 좀 봅시다. 하하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랍비를 비웃으며 놀려댔어요. 그런데 그때 폭풍과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배가 휘청거리더니 무인도 근처에서 부서지고 말았어요. 자, 이제 배를 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인도에서는 돈도, 비단도, 보석도 쓸모가 없었어요. 오로지 필요한 것은 랍비의 지식. 랍비는 머릿속에 들어있던 지식을 총동원해 먹을 물과 양식을 구했어요. 또 뚝딱뚝딱 집을 짓고 불을 피워 구조 요청도 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산은 바로 지식이구나. 그제야 사람들은 랍비가 가진 진짜 재산을 부러워했답니다. 생각하기, 돈, 권력, 멋진 외모,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죠.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값진 재산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싶나요? 당시 저는 치질과 무릎 관절염을 약 1년 정도 앓고 있었는데 무릎은 심하게 붓고 아파서 바닥에 앉을 수도 없었고 달리거나 뛰는 것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치질은 매우 심각한 단계여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수술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병원에서도 제 병을 완전히 고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당시 저는 원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지만 원로 목사님의 미소를 보는 순간 너무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설교를 듣고 또 원로 목사님의 책을 정성껏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고 매일 새벽 기도와 다니엘 철야 기도에도 함께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저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십자가의도 말씀 24편을 모두 듣고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며 회개하였고 예배 때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 해인 2021년 5월쯤 치질과 무릎 관절염이 모두 깨끗이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도 더 이상 붓지 않게 되었고 바닥에도 앉을 수 있게 되었으며 뛰고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뱅가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단풍으로 수놓아진 나무를 바라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주일 아침 아동 예배실로 향했어요.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후 말씀 레벨업 테스트가 있었어요. 선구 20개를 테스트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정답을 기록하고 있네요. 저는 테스트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찬양 챌린지 시간이에요. 오늘 찬양 제목은 영으로 진리로 라는 곡이에요. 오늘은 성일주만 기도회가 있었어요. 교장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교장님, 지도교사님, 유순엽 선생님, 염유순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진한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달 있는 성일주만 기도회를 계속 하다 보니 기도를 잘하는 친구들이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했어요. 지도교사님께서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에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새 예루살렘을 향한 천국 계단을 힘차고 빠르게 오르고 싶어요.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